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스님 깨친 반야심경 제4강을 시작하겠는데요. 어째서 산스크리트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스바와는 전혀 다른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고 우리나라에서만이 독특한 발음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에 대한 정확한 고증을 학문적으로 제가 한국 불교사 최초로 밝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면 누구나 다 깨칠 수가 있어요. 왜? 법칙이 깨닫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깨쳐야 만사 오케이, 만사 영통 스바하. 지난 3강에 이어서 그렇게 되면은 늙거나 병든 것들이 전부 청정해지고 고집멸도도 청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정한 지혜를 갖추게 되고 이 없을 무자의 자해가 갖추를 자이므로 여기의 그 없을 무자 뜻은 구비한다는 뜻이다. 더 심오하고 현묘한 뜻은 없을 무자는 지난번에 이어서 호반무자, 호반무, 군인, 호반무자와 같은 뜻으로 이 호반무자 뜻의 뜻밖에도 별 이름 무자 뜻인데 이걸 현무라고 그래요. 현무. 이런 고증은 누구도 할 수 없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것도 인연이 다 하니까 현무. 이게 현무라는 별 이름인데 북두칠성을 말하는 거예요. 북두칠성은 영원 불변한 뜻으로 어두운 밤하늘에 언제나 빛나듯이 인간의 무명 번뇌 속에는 어둠 속에는 본래 밝은 북두칠성처럼 청정하고 지혜가 빛나는 본성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먹구름 속에 환한 태양이 깃들어 있듯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 끝때 새벽별을 보는 순간 무상정등정각을 깨달아 얻으셨음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별과 깊은 인연이 있거든요. 또한 순전한 대한민국에서 순진하면 사기당하고 망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순전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여기의 무자 자의 역시 이때는 또 오로지 우자 뜻인데 그 뜻에 오로지 전혀 순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학문화 하는 사람들은 깊이 사유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얻을 득자는 범어의 뿌라띠의 번역인데 이 득자가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얻을 곳이 없다고 자꾸 착각들을 하는데
요 얻을 득자는 대단히 중요해요. 증득, 여기다가 이제 증자를 붙이면은 증득, 확실한 깨달음. 그런데 요 득자는 산스크리트로 뿌라띠라는 말을 번역을 했죠. 요 뿌라띠라는 산스크리트를 얻을 득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음에 이것은 이제 불교 사전에 나와 있으니 불교 사전을 참고할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획득이란 말이 이제 또 하나 붙게 돼요. 획득. 안욕따라 삼의 삼보리를 획득하신 거 아니에요? 얻을 득. 요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 같은 뜻이지만 이제 엄격히 따지면 달라요. 요 획자 역시, 요 획자는 산스크리트어로 뿌라티남바라고 뿌라티 남바. 요 획자, 이 획자는 뿌라티 남바라는 것을 번역을 해서 합쳐서 그 아까 그 뿌라티하고 합쳐가지고 획득이라고 이제 아주 그 중요한 그 용어를 만들었거든요. 하나 뜻은 지금까지 얻지 못한 것을 새로 얻었거나, 우리가 이제 중생들의 안욕따라 삼매삼보리를 수행을 해서 얻게 되지 않아요? 얻었다면 이미 성불을 했는데 뭘 다시 얻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얻지 못한 것을 새로 얻었거나, 얻었던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는 것을 획이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뜻은 아직 얻지 못한 것을 미래에 얻을 것을, 이건 미래에 얻게 되는 것을 득이라 그래요. 수행을 하면은 반드시 그 결과의 미래는 얻게 된다. 특히 이제 또 다시 이제 불교에서 이 득자가 다양한 중요한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득입, 들어갈 입, 득입, 혹은 이제 득탈, 해탈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잖아요. 득입과 득탈을 이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법화경 방평품 계시 오입의 본질과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본래적인 소득, 안욕따라 삼매삼보리를 갖추게 되므로, 무자해는 갖추루자라고 그랬잖아요. 무자해가 여러 가지 지금 뜻이 있는 거예요. 보리살타는, 보살들은 줄여서 보살로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는데, 반야 바라밀다를 따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 그대로 따라가면은 반드시 얻게 된다. 의 반야 바라밀다 할 때 이 의지할 의자가요, 전문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의지한다, 기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의연함 그대로 하라 이 말이야. 그대로 의연하게. 그런데 이제 요 의연이라는 요 뜻이 어떻게 또 가지고 있는 거니? 이게 이제 따를 순자.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어떻게 쓰나요? 이 따를 순. 요 따를 순자의 뜻은 따르게 되면은 자해가 참진, 참되게 된다 이 소리예요. 허망하지 않고 참되게 된다. 참됨으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뜻이란께, 란께는 확실하게 밝게 깨달으란 말이다. 어떻게? 탐진치 삼독을 깨뜨리고 무명번뇌를 깨뜨리고 어리석을 우치를 깨뜨려 치워버리라는 뜻이다. 치운다 할 때 뿐만 아니라 이 의지할 의자 뜻에 이 의지할 의자 뜻에 의미심장한 비유가 있는데 뜻이 깊어서 비유를 들었어요. 막대기를 휘어, 긴 막대기를 휘어 맬 의자. 횟대 이렇게 묶지 않아요? 뭐 저 같은 경우 뭐 62년도에 통일사 학인 시절에 이제 그 장삼 가사 걸 때 그 횟대에다가 이렇게 다 걸지 않아요? 또 긴 못에다가 이렇게 걸기도 하고요. 삼태기 바퀴 따위를 만들어 거름, 쓰레기, 흙 따위를 담아버리는 그릇처럼 삼태기를 만들듯이 무명번뇌, 삼독 따위를 담아서 치워버리라는 뜻이다. 이 뜻이 무무명, 영무무명기,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지, 멸도, 무지, 영무득, 이무, 소득고까지 포함된 뜻들이에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의 의자, 이 의자르자의 오디자로 의지한다는 뜻이지만은 우리 몸이 전부 다 옷에 의지해서 아름답게 건강을 유지하고 살지 않아요? 이게 단순한 옷이 아니라 현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의자의 자해에 이 자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건 제 설명이 아니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들으셔야 돼요. 생소하니까 어리둥절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의자가 자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은미할 의자를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안 나오네 이거. 이 은미하다는 말은 은미하다는 말은 의미하다, 미묘하다. 은미할 의자는 미묘하다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북쪽에 있는 자미성인 북두칠성으로 그 북두칠성에는 천재, 하느님, 상제님, 제석천왕이 있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상징적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뜻은 꼬리미자. 꼬리미자 뜻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꼬리별인 미성, 미성이 동쪽에 뭐 그냥 미성 또는 해성, 마음심이 빠진 이 회자예요. 꼬리 밑자로 동쪽에 있는 꼬리별인 미성 또는 해성을 의미하는데, 성실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별빛처럼 빛나게 살라는 비유 말씀이에요. 꼬리 빠짐없이 머리에서 잘나고 못나고 아무리 미천하고 바보 천칠까지라도 꼬리까지 빠짐없이, 꼬리는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빠짐없이 모든 일체 충성들은 전부 다 별빛처럼 빛나게 살라는 비유 말씀인데, 이 의자 뜻에 좀 전에 말씀했던 따를 의자, 순자가 또 따를, 이 순자가 이게 복잡해. 따를 순자 뜻에 되어서 보살은 바냐 바라 밀다를 따라서 혹은 바냐 바라 밀다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안욕따라 삼멸삼부를 획득한다는 법칙이 있다. 원리를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멸삼부를 획득하게 되면은 걸릴 것이 없고, 생로병사에 걸릴 것이 없고, 막힐 것이 없고, 장애 방해가 될 것이 없고, 그래서 오원, 육군, 육임, 육경, 12년 따위에 걸림이 없어. 그러한 장애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인 해탈을 얻게 된다. 해탈을 얻게 되므로 열반낙을 얻게 된다. 무엇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사제와 팔종대에 따라서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공포, 두렵고 무서움이 없어지고 거꾸로 뒤집힌 헛꿈인 망상 속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되므로 마침내 구경에는 필경에는 열반낙인 것입니다. 열반낙이 무슨 재처럼, 타고난 재처럼 그런 그 무생, 그 감각이 없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열반낙은 영원한 완전무결한 즐거움 속에 서금을 누리고 산다 이 소리예요. 그게 이제 보리살타, 의바냐, 바람일타고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 열반까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삼세제불이 바냐 바라밀다를 따라서 바냐 바라밀다에 따라서 수행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멸삼부를 획득한 것입니다. 의바냐 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멸삼부리. 사리자여, 그러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각득 가고 각지, 깨달을 각 얻을 득, 깨달을 각 깨달을 오, 깨달을 각 알지, 이때 알지 자는 깨달을 지자 뜻이 되는 거예요. 환하게 밝은 빛으로 깨달은 지혜인 바냐 바라밀다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위실력을 가진 신령한 진언이고 주문이요 시대신주, 참으로 환하게 밝은 빛의 주문이며 시대명주, 더 이상 위협 있는 주문이며 시무상주, 그 무엇에도 초월하여 무엇과도 견질 수 없이 월등해서 유례가 없이 환하게 빛나는 주문인 것입니다. 이 시무등등주, 이게 거의 얼버무려 가지고 번역을 하고 해석을 했는데
시 무등 여기에 또 등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이 등자 해석들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번역한 거예요. 시 대신조 참으로 환하게 밝은 빛의 주문이며 참으로 반야 바라밀다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위실력을 가진 신령한 주문이며 시대신주 참으로 환하게 밝은 빛의 주문이며 시대명주 더 이상 위없는 주문이며 시무상주 그런데 그 위에 그 무엇에도 초월하여 무엇과도 견질 수 없이 월등해서 여기까지가 월등해서 유례가 없이 환하게 빛난다. 이 등자는 월등해서 어떤 것과도 유례가 없이 환하게 빛나는 주문이다. 겨우 왜 그러냐? 이게 한국 불교에서 참으로 크게 각성을 해야 되는데 요 무등등 할 때 이 등자가 자의를 모르니까 얼버무리고 어물어물하고 비슷하다고 해놓고는 이게 광휘 빛날광 휘황찬란할 때 빛날휘 요 자해가 빛날 형자여 이게나 똑같은 빛날 형자예요. 요 무등 마지막 등자는 그 본질적인 뜻이 빛날 형자니까 유례가 없이 환하게 빛나는 이런 뜻이요. 1700년 불교사에 최초로 이 본질을 규명한 거예요. 네? 여기다 대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러면은 그 구업 짓는 거요. 옳은 옳다라고 딱 긍정을 하고 무릎을 딱 치고 가슴을 여미고 각성을 해야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환하게 밝은 빛으로 깨달은 지혜인 반야 바라밀다는 주문 그 자체이기 때문에 능히 일체 모든 고통과 고뇌와 죄악들을 없애버려서 말끔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제 일체 고액까지. 이 말씀은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에 불허해서 반야 바라밀다의 주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주문은 바로 설시. 이런 설시란 말도 이 설시는 이럴 때 이 설자는 그냥 말이 아니고 완전 무결하게 깨달은 부처님께서 깨달아 얻어서 가르쳐 보인 거예요. 역대 조사 선지식이 전부 다 수시하고 설시하는 것은 깨달아서 자성의 광명을 깨달아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으로 설명해 보인 것이니 그대로 곧 깨칠 것입니다. 고설반야 바라밀다주 즉설주알 고설할 때 그 말씀 설자가 설시라는 뜻이요. 그 줄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가떼 빠라가떼 빠라 상가떼 보디 스바하 여기에
그게 이제 일단은 설명을 하고요. 가떼가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보디스바하. 제가 이걸 첨가한 거예요. 원래 이거 번역을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자가자 어서가, 열반으로 어서가, 열반으로 가고봄, 완전자유 평등과 평화 행복 영원해, 어서가자 열반에, 열반이란 본래로 환하게 밝은 뿐, 만사영동 스바하, 만사 오케이 스바하. 이건 제가 첨가해서 뜻을 붙인 거예요. 참고했어요. 그게 없는데, 없으면 그냥 놔두고,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 참으로 훌륭하고 광대무변하며 위대하고 심오하며 태양처럼 환하고 심장같이 중요한 말씀인, 또 요 심장을 핵심이 되는, 진리의 핵심이 되는, 또 그렇게도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심장같이 중요한 말씀인 반야치의 마음으로 보리의 마음을 깨달아 성부라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이제 간단한 설명을 제가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했느냐 하면요, 이제 학문하는 분들, 학인들 잘 들으세요. 1700년 한국 불교사의 최초로 어째서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서바가 도대체 산스크리트어는 얼토당토하는데 왜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했느냐? 그 억지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아데 바라데 바라싱 아데 바라싱 아데 모지사바하로 발음을 했어요. 요렇게 발음을 했는데, 한글 표기법에 따라서 아제아제 요게 제자로 발음이 달라진 거예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여싱자를 바라싱아제, 싱아제를 승아제로 모지사바하, 요렇게 이제 또 변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가제로 발음이 된 것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도고약, 그 이명래 유명한, 우리 때는 이명래 유명한 도고약인데 이걸 조로 발음을 해요. 조고약으로. 도가 조로 이렇게 이제 한글 표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변해진 거예요. 조타를 60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렇게 도타 따위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말이 좀 끝까지 들으셔야 이해를 합니다.
심경주를 중국에서 번역한 반야심경은 이제 8가지로 쳐요. 이제 그것이 이제 7가지인데 왜 8가지로 쳐느냐? 하나는 이제 구마라짐 역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장법사 역이 있고, 세 번째는 의정 역이 하나 있고, 네 번째는 법월 역이 하나 있고, 다섯 번째는 반야와 이연 역이 하나 있고, 지혜련 역은 여기 하나 있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법성역, 이건 연대가 불명하고, 여덟 번째는 시호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연도는 뭐 사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그 텍스트로 삼는 것은 대만 삼해약초 석진성 법사님 반야심경 연토를 참고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산불교 대사림의 연대 표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년 차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시대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인도 같은 데는 뭐 500년 같은 것은 그냥 뭐 치나 마나 뭐 그러지 않아요. 요게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했던 대만 석진성 법사님 책에는 반야심경 역분에 당나라 의정법사 역분 수록되어 가지고 8분으로 치는데, 요 의정법사 역은 현장법사 역에다가 뒤에 찬탄 공덕문을 몇 구절 첨가한 것이라 결국은 7가지로 7번으로 치는 거예요. 가산불교 대사림 반야심경 설명에는 가태태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가태 파다가 아니라 파라가태 파라상가태 보디스바하로 되어 있어요. 영문 표기는 뭐 똑같아요. 뭐 영문 표기는 쓸 것이 없죠. 그 가산 불교 사림에는 요 가태가태 파라가태 파라상가태 보디스바하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가시니여 가시니여 저 언덕으로 가시니여 저 언덕에 완전히 가시니여 깨달음이여 복을 누리소서, 이렇게 또 됐는데 이것도 어르신 번역일 거예요. 선택은 참고로 해서 자유롭게 할 것이고요. 본질적인 뜻은 같은 거예요. 어머니로 오만이 그러잖아요. 이북에서는 예를 들어서 갓테나 갓대나 그 정확한 발음은 저는 산스크리트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뭐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보령각에서 발행한 진원집과 안진호 대강백 스님이 편찬한 성문의범을 비교 검토해서 또 이것과 대만의 석진성 법사님의 강석을 대본으로 설명한 것인데, 반야는 그 자체가 주문이지만은 그 반야의 공능, 능력, 가지고 있는 성질, 성능을 형용해서 반야심경의 골수를 신밀하게 설명한 것이에요. 이러한 반야의 주문은 부사이한 경전인 것인데, 경지인 것인데, 그 본체는 진공으로 범오르는 달아니라 하고, 이런 거 다 아시죠? 달아니라 하고 주 또는 총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문으로. 총지란 뜻은 일체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무량한 의리를 뜻을 다 가지고 있기에 주 총지는 비밀스러워서 그러한 주문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주문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비밀스럽고
불가사한 말씀이나 법문화 성문 연각의 경지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범음 그대로 비밀스럽게 수지해서 염송하는 것이다. 수지란 받을 수 가질지, 수지란 부처님의 말씀이나 그 경전을 받아 지녀서 항상 잊지 않고 머리와 가슴에 새기어 깨닫는다는 말씀이다. 요 염송의 생각염자는 제가 아미타경 번역할 때 이 말씀을 했죠.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깨달을 염자예요. 어? 생각을 깨치고 깨쳐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감격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인 것이거든요. 또 늘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이 생각염자는 환한 밝은 빛은 무시무종으로 항상 빛나듯이. 그래서 주문은 번역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 아는 바와 같이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는 모든 부처님의 신밀한 말씀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능히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다란이여 한 글자 한 구절 속에는 다양한 뜻들을 함유하고 있고, 혹은 귀신들의 왕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직사가 되어 수행자를 즉각 수호하고, 주문은 네 번째 주문은 부처님의 인장, 진리의 도장이나 인계, 깨달은 내용을 기물이나 요령, 오고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인계를 냈고 그걸 기구로 만들고 마치 왕의 옥새처럼 그 인장, 존귀 존엄에서 그 위력이 미치지 않음이 없이 두루다 통하듯이 걸림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주문과 다란이는 일체의 생로병사에 걸림이 없어. 무명번뇌 따위에 걸림이 없어. 아무리 어두워도 백천만억급의 어두움도 반야지혜가 비치는 순간에 일시에 환해져 버려. 5번째는 이러한 부사이한 위력,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 방편은 존귀 존엄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 수행자를 더할 가짜 가질 짓자 부처님께서 가호를 해 주어서 중생이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치 황제가 모든 모든 왕들을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듯이 부처님의 다란이 힘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성불이라고 한다. 이런 것은 아주 불교의 특별한 아주 중대한 용어예요. 가지성불이야. 가지성불. 이 가지라는 말이 그렇게 중대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신성불. 참선을 하면 견성성불이요. 법화경 수지독성하면 즉신 이 몸 그대로 성불하고, 또 밀교에서는 바로 이제 주문을 외우게 되면은 바로 즉신 이 몸으로 즉신성불, 당세성불, 당세 금세에 성불할 수가 있다. 이 불교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수행법이 있어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자기가 하나만이 옳다고 그렇게 고집하면은 그 유일무엇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뜻이 있어서 주문을 신밀하게 염송하면은 큰 이익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수국사 중국 화엄정 제3조께서는 심경약소에 말씀을 하시기를 주는 똑같은 반복되는 설명인데 해석하기나 설명하기가 어렵다. 어째서 그런가? 모든 부처님의 신밀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한 보살이라야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 깨닫게 되면 수행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확신하고 송지하면 소리 내서 외우는 것을 염송, 소리 내지 않고 있는 것을 암송, 또 독송, 소리 내서 있는 것을 독송, 모든 무명업장을 소멸하고 생불가명의 정지를 이룰 것이다. 생불가명이란 중생과 부처님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 깨닫고 보면은 중생이나 부처님의 본성은 같다는 말씀이다. 더러운 물이나 깨끗한 물의 본성은 똑같은데 왜 똑같아요? 똥물하고 향수하고 해도 왜 똑같아요?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 무슨 성질? 젖는 성질. 젖지 않는 것은 물이 아니걸랑?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 반야심경의 주문은 내 구절 18자로 염송하기가 쉽고 수지하기도 쉽다. 그러나 불가사의한 공명과 공용이 있어서 구비하고 있으니 비록 간단한 구절이지만 신미하고 신령한 주문인 것이다. 이러한 주문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중생들을 성불케 하려고 겉으로 드러낸 주문이지만은 중생을 구제하고 도탈하시는 자비와 지혜는 심절하다. 심오하고 심절하고 심중하고 간절하다. 그래서 누구라도 지극정성으로 계속 염성하고 수지하면은 영묘하고 신령한 감흥, 영험이 나타나고 영묘한 효능이 즉각 나타나니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어째서 그러냐? 중생의 느낌은 부처님께서 반드시 응해 주심으로 서로 통하고 융합하고 상응해서 부처님의 마음인 불심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중생이 불심을 느껴서 중생과 부처님이 서로 사귀게 되기 때문이다. 감난장이가 빵긋 웃으면 어느 누구나 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꽃밭을 보면 꽃을 보면 누구나 없이 다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아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썩는 놈이 있다면 그건 그 미친놈도 그러지 않아요. 미친놈도 더한 미친놈이지 그건.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면 아름다워지듯이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돌리면 깨끗해지듯이 어떤 무명업장도 부처님의 연불과 주력과 화두로는 다 녹게 돼 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은 바로 환해지듯이 이렇게까지 고고정정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가슴에 척 안겨드는데 그래서 무명업장 업보가 녹아 없어지고 얼음을 녹이듯이 지혜와 복덕이 증당되어서
다 같이 보리 10번을 깨달아 얻게 되는 것이 주문이다. 자, 5관까지 연결해서 어째서 다시 한번 아제아제로 발음을 했을까? 지금 한국 불교계에서 반야심경 주문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로 정형화한 것인데 우리말 발음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이제 잘 들으세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것이냐? 안진호 대강백께서 편찬한 성문의범 반야심경의 한문 글자 발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자, 한문 먼저. 알제 파라알제 파라성알제 모지사바하 요 성문이범의 이제 원 발음은 알제 파라알제 파라성알제 보제사바 사파 원문 성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제 파라알제 파라승알제 보제 요 대자를 보제 사파하 이것이 이제 또 표준으로 되어가지고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제사바하 이것이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이건 또 이제
모제 모제사바 이렇게 이제 또 표준어로 돼 가지고 요 알제가 이렇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보제 요 대자를 표준어로 이제 제로 또 발음을 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보자를 또 모제 모자로 발음을 해서 모제사바하로 이렇게 발음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모제사바하를 이제 모지사바하로 이제 정형화해서 이제 종파에 관계없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진호 대강백과 권상로 동국대 총장님과 김대현 큰 스님께서 성문을범을 편찬했을 당시에 해인사의 고려 대장경 반야심경을 보았을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진원집과 일본의 신수 대장경도 참고하였을 것이에요. 저는 권상로 스님과는 오랜 인연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대원함에서 일요일날마다 권상로 박사님께서 큰 스님께서 설법을 하셨어요. 그때에 전부 다 김지경 박사 또 누구야 프랑스에서 그 천주교에 있다가 불교로 해서 그 유명한 동국닥이 누구 그 박사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그 안암동 대원함에서 이제 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해인사판 고려 대장경 반야심경 주의 한문 주문은 성문의범의 주문과 한문 표기가 또 달라요. 해인사판 반야심경 주의 한문 경전은 알제 반나알제 해인사 알제 반나알제 반나성 알제 보제 승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강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